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성덕교회 목요일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성덕교회는 주일 근무하는 자들, 그 다음에 쉬지 못하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소상인들, 그 다음에 병원에 계셔서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거나 노쇠하여서 몸이 어지러워 또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예배를 지켜주고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준비케 하시고 이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의 이 예배와 함께 해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예배 때 저희가 설교한 그 내용과 본문이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채로는요, 구약성서 37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잠잠히 들어주시고, 성경이 계신 분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 The Christians, Happiness and Rejoicing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을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한 번안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생업 때문에 장사의 이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한 일요일날 쉬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하루 쉬어서 다시금 소망을 충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활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훌륭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은, 본문 내용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하게 된다. 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제가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왜 기뻐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지난번에 근심이나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보다는 훨씬 더 기쁘고 위안이 되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그럼 여러분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심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조만간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이 선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의 어떤 부분에 가면은 그 바다의 표면에서는 한쪽으로 물결이 흐르는데, 근데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 반대쪽으로 물이 흐르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에 있는 물은 예를 들어서 북쪽이면 북쪽으로 이렇게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깊은 곳에 흐르는 물은 그 반대쪽으로 또한 힘차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서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물줄기를 회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표면에는 그 표면을 흐르는 파도와 같은 어떤 근심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파도가 찰랑찰랑거리거나 또는 바람이 세게 부를 때 그 파도가 크게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폭풍우가 일면은 더 험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표면의 다양한 움직임과 그 근심과 시험과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성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은 그곳에는 큰 기쁨의 굳건한 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면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도가 크게 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깊이 침잠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거하고 있는 바로 그 기쁨과 소망이 항상 밝게 비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역설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면에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굳건한 바위처럼 오히려 그 흔들리는 파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가라앉히게 하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그 말의 의미를 사도께서 글을 쓰신 이 베드로전서의 다른 부분을 찾아봄으로써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말이에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가 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의 시민이시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본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크리스찬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냐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은 1절에 나와 있는 본향을 하늘에 두고 세상을 마치 나그네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거나 이 본향이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포다가 이 하늘이 어떤 때는 잔잔한 어떤 그런 밝은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큰 구름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순간에는 바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록 우리 마음속에는 이 우리의 본향에 대한 굳건한 정체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면적 삶은 우리가 세상을 부딪히고 있는 이 우리의 표면적인 삶의 모습은 잠깐 근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이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의 이름을 아셨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에 너희들의 지금 그 삶의 표면을 흔들고 있는 그 세상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아는 존재였다.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너희들의 이름을 품고 계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너희들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너의 불러주신 그 이름은 우리가 언젠가 그 세상 끝날, 어떤 사람들은 울며 저 불덩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 마치 큰 좋은 학교에 이렇게 합격자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합격자 이 명단처럼 거기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표면상 잠깐 흔들렸던 우리의 어떤 그런 근심들이 과연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한 육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모든 근심들은 그 순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그 표면의 어떤 혼란과 그 표면의 어떤 혼돈과 그 표면의 어떤 움직임과 이 여러 가지의 어떤 흔들거림이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온통 흙탕물로 휘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여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파도와 같은 그 우리의 표면의 삶이, 우리의 표면의 그 근심의 반응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의 그 반응이 오히려 우리 내부 속에서 깊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의 자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꾸로 잠잠하게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기가 꺾이고 또 낙담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 가슴에 담아두셨고, 또한 여러분의 이름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구덩이 속으로 몰려갈 때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 속에서 끄집어내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름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표면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끝까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맨날 하는 말 아니야? 아,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흘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식을 다 씻어주는 그 보혈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밥 존스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MDV 과정을 마쳤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으로 신학박사 과정도 마쳤습니다만,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밥 존스 신학교에서 지금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선생님께서 미국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희에게 그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옆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 심지어는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입니다. 나이키를 광고하는 사람이죠. 이제 여러분 아셨죠?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이, 목사님 옆에 비행기 안에 이렇게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운동을 잘하죠. 근데 그 운동을 잘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어떤 면을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은 그 개인적인 삶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단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시카고 근처에 있는 그 거대한 저택, 맨션이라고 하는 궁궐과 같은 그런 집에 이렇게 살면서 그 침실을 딱 들어갈 때 보면 거의 2층까지 가는 것 같은 거대한 문이 이렇게 딱 열면서 우리 그 영화에 보면은 마치 궁전에 있는 그 거대한 그 아주 이쁜 큰 그 침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침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클 조단이 워낙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운동선수로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미국 사회에 살면서 알고 있었지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듣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돈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교회를 나오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실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하실 때 아주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 또는 내 식구들한테 권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값싸게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께 주신 이 직업의 사명을 더 베풀도록 하자, 더 나눠주도록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조를 50만 원 하다가 100만 원씩 하다가 어느새 이제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가 10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바빠서 어떤 때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목사님이 바라봤을 때 1000만 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11조가 막 들어오고, 이 사람의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 그 사업을 할 때 진실하게 사업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해주고 있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고 자꾸 교회를 떠나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과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차차차차 잊어가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돈이 주는 달콤한 어떤 들뜸, 그 다음에 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더 크게 벌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접대를 하고 좋은 술집을 가고 거기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앉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그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어디십니까?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억압된 것 같고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가지 못했던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히 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 그 교회를 나오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그 성도는, 특히 남자 성도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조만간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하죠.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하든지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친구들의 문제, 또는 어떤 그 오락의 문제, 또는 어떤 여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저녁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흥의 거리를 걸어 다니게 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정확히 그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 세상에 순종한다?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욕망에 순종한다. 마이클 조단이 굉장히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고, 끊임없이 써도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을 보고서 굉장히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접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이클 조단은 이 여자를 사랑하다가 조금만 그 여자가 기회를 안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다른 여자한테 달려가서 그걸 또 충족하려고 그러고, 또 이 여자가 자기한테 100% 맞추지 못하면 또 다른 여자한테 찾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에 100% 맞춰주는 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맞춰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이클 조단의 그런 어떤 난잡한 생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마이클 조단을 위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 마이클 조단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마이클 조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주님, 제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마이클 조단한테 어떤 말을 한마디 할 텐데, 마이클 조단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말을 저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마이클 조단을 보고 있다가 기회를 찾아서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아, 저기 혹시 제가 아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냥 마이클 조단 이렇게 쳐다보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아, 제가 마이클 조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내가 정말 운동 잘하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당신 팬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조금은 흐뭇해지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벼운 대화를 좀 나누고 있다가 약간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단 씨, 혹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조단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지옥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 마이클 조단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이런 말은 우리 교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짐작키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영이 감동해서 목사님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건, 아니면 대화를 잠시 끊고 목사님께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건, 아마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에 간구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사람이 세상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세상의 욕심에,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너희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 우리는 어떤 존재요? 본향이 하늘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풍랑을 겪고 세상의 어떤 이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케 하십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클 조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같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핏부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핏부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그 핏부림을 우리를 향해서 주셨을 때, 피를 뿌려주셨을 때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의식이. 여러분, 죄의식이 없어진다. 죄에서 해방된다. 용서받는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인생을 살아보면서 깊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아는 분이 대학교를 다닐 때 온누리교회를 다녔대요. 그 굉장히 큰 교회고, 근데 청년들이 이제 거기 뭐 수천 명씩 다니기 때문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청운의 뜻을 품고,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누리교회 가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사회에 나갔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자기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어떤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그 돈의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1이라도 올라가면 마치 100이 올라가는 것 같고 1000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1이라도 떨어지면 마치 마이너스 1000이 되고 마이너스 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입시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대학을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를 전형이라고 해갖고 어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뭐 수학능력 평가라는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정시라고 하죠. 정시. 그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학생 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거기 어떤 여러 가지 이 좋은 점들을 적어가지고 우리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정시 시험을 봤다고 하겠습니다. 정시 시험을 봤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정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3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매달 그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시험을 치르니까 한 27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한 500점 만점인 것 같아요. 그럼 5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440점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44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려면 좀 점수가 올라가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445점이 나왔어요. 5점이 늘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늘이 그냥 막 뚫고 갔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5점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수학능력 평가, 그 정시를 볼 때에 뭐 5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물론 아주 높은 구간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 중간고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땐 미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5점을 위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5점이 내려갔다고 보십시다. 그럼 그 5점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지? 인생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숫자의 마력이죠. 숫자의 마력. 사업을 한 이 청년이 그 돈에 대해서 그런 숫자의 마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조금 올라가면 그냥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떨어지고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굉장히 침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성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제 돈에 연연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의 맛을 보다 보니, 아까 제가 이 마이클 조단 얘기하면서 그 전에 또 얘기했던 바로 그 청년이에요. 예, 이 청년이. 그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벌게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제 뭐 술에 빠지게 되고, 여자에 빠지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 뭔가 좀 내가 이제 이만큼 돈을 벌어주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뭐 이만큼 뭐 해주는 게 있어, 뭘 도와주는 게 있어,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너희 가족들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불평이나 하지.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비싼 거 사주고 이렇게 돈 많이 갖다 주면 됐지, 이런 어떤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또 세상 나가서 이 다른 여자를 또 만나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다가, 큰 어떤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한번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우회 상장을 해갖고 이렇게 그 주식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이제까지 이 사람은 그런 걸 몰랐는데, 주식이라는 게 보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장난을 치면은 금방 돈이 막 수억씩 막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숫자의 마력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그거를 할 사람을 갖다가 주식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식으로 장난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올바름, 세상에서 어떤 바름, 법을 지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돈을 위해서 주식으로 장난을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갑자기 더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평창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막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자기의 모습에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엄청나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사채까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주식 갖고 장난치던 것이 주식 관리하는 그 정부 기관하고 거기서 고발이 돼가지고 검찰에 또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이 계획했던 사업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딱 2년 만에 그 회사는 상장이 폐지가 되고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이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회사까지 다 무너져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처참하게 망한 다음에 가족들을 볼 낯도 없고 빚쟁이들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집도 이제 뭐 다 차압당해가지고 이제 큰 집 살았는데, 한 건물에 한 20개밖에 없는 그런 층마다 한 개씩 있는 그런 빌라가 있어요, 강남에. 그런 빌라 살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물러나서 이제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 자신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피해 다니는 동안 가슴 속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옛날에 굉장히 평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교회를 가서 정말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았었는데, 교회가 문득문득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던 그 조그만 교회, 거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아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알게 되면 또 이제 알 수도 있죠, 이미. 창피해서 못 가는 것이에요, 조그만 교회는. 다행히 생각해보니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를 일요일 날 갔습니다. 예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그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죄만 씻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가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과연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이 이 사람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참았던 그 강팍했던 마음, 이제까지 그 숫자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욕망에 미쳐서 돌아다니면서 강팍하게 사람들을 대했던 그 마음들, 자기 스스로에게까지도 강팍하게 대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막 스쳐서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목소리를 꽉 참기 시작했다는 건다. 왜 그렇습니까?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니까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입을 꽉 막아서 그 목소리가 새어나지 않게 하면서 끄끄거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예배까지 1시간 정도 그 예배당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1시간 내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주님만 이제 바라보면서 한번 나가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점점 변화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을 제가 듣고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이 사라진다. 왜 죄의식이 사라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핏부림을 받을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보혈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죄는 용서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근심하게 되고 그 잠깐 고민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영혼을, 어떻게 우리의 그 존재를, 우리의 정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나그네들이여, 너희들의 본향이 어딨냐? 바로 저 하늘에 있다. 너희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잃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너희들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하늘에 있는 너희들의 그 본향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보다, 그 마이클 조단의 맨션보다도 궁궐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거대하고 휘황찬란하고 아주 찬란한 그러한 너희들의 집이 거기 있다. 너희들은 그 집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에 있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나의 진정한 재산이야. 그게 바로 나의 진정한 어떤 나의 내세울 수 있는 것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나의 기업이야. 예. 나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나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닥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평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병상에 누워있는 어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 친구를 찾아가니까 그 사람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고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의 문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이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인생의 표면의 문제로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어떤 폭풍이 아니라 그 삶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없어질 것 같은 그 죽음의 어둠이 짙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분의 여러분 친구의 침대 옆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저 요단강 건너편, 그 요단강, 그래, 그 요단강이 이제 앞에 있다. 근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보좌 안에 있는 그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점점점 물동자가 맑아지고 점점 어떤 소망이 어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르쳐주신 진실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바로 그 사람을 크게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어느 때가 모르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 예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실 때 저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이렇게 오실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재림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의 싸움과 이 모든 억울함이 결국은 그 승리를 위한 결국은 그 마무리는 해피엔딩을 위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거대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이 만약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는 그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 지쳐있는 그 손가락으로 그 침대를 붙잡고 병원 침대를 붙잡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혼으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왜 또 안심할 수 있고 왜 또 근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가장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위로를 어디에서 끌어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실패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깐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멀리 있다가 나중에 그때 잠깐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분기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망, 그분께 맡긴 우리의 소망, 그분을 믿고 우리가 맡겨있는 우리의 기업, 그것들을 결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사라지게 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떤 소망의 샘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소망의 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샘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구원의 소중함,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근심을 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거둬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원망하고 이제는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고 우리가 멸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저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한번 그 배신의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까 그 사업가처럼 또는 그 마이클 조단처럼 그 숫자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세상의 욕망에 미쳐서 온통 그 미친 상태로 세상의 순종에 가는 하나님의 순종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갔다고 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범죄를 크게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구원을 잃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황할 때나 그들이 망해서 어떤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찾을 때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교회 중심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의 맹렬한 맹공에서 저항할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을 거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죄의식에 빠지고 도저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너희는 택하신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의 의미가 무언지, 그 다음에 그 핏부림의 의미가 무언지, 그 죄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시는 그런 분들 중에 아마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서서히 절망에 빠져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세상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그 삶의 끝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끝은 항상 상실과 그 다음에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절망은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어떤 지혜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그 소망과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이렇게 우대받고 그 다음에 우러러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은 거품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벌고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성취한 어떤 학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성취했던 그 시험 합격증과 그것에 의해서 얻게 된 어떤 고위직의 지위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 인기를 많이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선거를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너가 아니면 다 나가야 된다. 사장까지 가더라도 오너가 아닌 사람은 언젠간 다 나가야 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저 사탄의 정사와 권세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탄의 정사와 권세가 여러분의 그 학벌을 보고, 여러분의 그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그 어떤 재산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그 능력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그 인기를 보고, 지금 잠깐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지금 잠깐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외모는 이제는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갈 때에 이것이 과연 내 얼굴인가? 거울을 보고 이게 과연 내 얼굴인가?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별이 4개 있는 대장입니까? 아니 무슨 무슨 장관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회사의 어떤 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지위를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제 노쇠한 몸으로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쁨에 있건 여러분이 어떤 절망이나 근심에 있건 간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 고백이,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나그네가 바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간증으로 변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